저는 앞에 말씀에서 모세에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친히 가신다라고 하는 그 확증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깨어졌던 그 언약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모세가 이미 깨뜨려버린 그 두 돌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처음에 주셨던 그 두 돌판과 다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 돌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돌판은 하나님께서 아예 그 돌판까지 깎아서 주셨었지만 이번에는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그 두 돌판 깨어진 것과 또한 새로 주시는 것에 동일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모세에게 주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그 판에 써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써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구나.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깎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과 동일하게 강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또 다시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도 우리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 외에는 아무도 그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도 언제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이전에 첫 번째 시내산에 오르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들로 하여금 그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리고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세에게 독특하게 자신에 대하여서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을 다시 알리시고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하였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5절 말씀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을 선포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십니까?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은 참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본성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언제 알려주셨던 그러한 이름입니까? 모세에게 그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그러한 이름 아닙니까? 스스로 있는 자,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비록 그 택하신 그러한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헌십자같이 버려버렸지만 그 깨어진 그 두 돌판이 그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사람과 다르죠.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계신 그 하나님. 그러나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려버린 그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만나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어머니의 품과 같이, 아버지의 품과 같이 그들을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 같으면, 우리의 그러한 그 세상의 사람들 같으면 높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아래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기도 합니까? 내가 이 위에 있으니까 밑에 사람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초월하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하심은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심으로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또한 그 하나님은 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가운데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에,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 코가 길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화가 났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의미가 뭐냐면 코에서 막 김이 나오는 것과 같은데, 코가 길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코가 길기 때문에 이게 막 분노했던 게 다 식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깨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받아주세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그 사람. 진실하신 하나님.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스럽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이 충성스러운 게 아니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침과 저녁에 마음이 계속 변해버리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으셔서 충성스럽게 자신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한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인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영원하게 베풀어 주시며 또한 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악과 과실과 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이 부패함들입니다. 부패한 그러한 본성들. 이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패함들이 실제로 다 범하는 그러한 겁니다. 죄를 범하는 게 바로 이 과실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죄인데 이러한 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이건 다 이스라엘이 범하였던 그러한 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공의로우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새벽에 들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듣게 되지만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모세에게는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세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굉장한 감격에 겨울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진 자로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거기에 써주시고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누가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감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전 제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에서, 이 기쁨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용서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바로 이러한 마음 아닙니까? 내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알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감격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발견 아닙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이러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시자마자 모세가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의지하여서 그가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우리가 계속 앞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계속적으로 자신이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은총을 입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처음에 그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너가 구원할 때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리라. 이게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은총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어떻습니까?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모세가 다시 한번 감격적으로 또한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악과 죄가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참 모세의 이 기도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용서함을 안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자녀들 키우게 되면 오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냥 때로는 말도 안 듣고 어렸을 때 보면 그렇게 띵깡을 부리고 나서 갑자기 10분도 안 지나갖고 얼굴 싹 바꾸고선 옆에 와갖고 뽀뽀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서 기대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롭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또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또 이렇게 그 모세와 이렇게 그 대화를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세우겠다. 또한 우리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 언약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세우겠다.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함께 또한 몇 가지 명령들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되죠. 여리고성 들어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는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러한 일들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아무도 이러한 것들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것과 같이 이제 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다시 백성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백성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십계명의 두 돌판을 왜 다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라라고 다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키는, 물론 십계명의 그 언약을 써주시지만 몇 가지의 그러한 것들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스스로 삼가서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 땅의 가나안 주민과는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의 그러한 우상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세라상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게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에요. 지금 송아지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그러한 신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더 강하겠죠. 왜냐하면 직접 그 사람들이 지키는 것을 보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삼가에서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주상을 깨뜨려라. 또 우리 1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16절 말씀에는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1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 백성들에게 다시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질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 왜 질투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언약을 지킬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지키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사랑을 입었기에 하나님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 하루의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